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뺄셈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홍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건과 인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어떤 패턴이 있다고 이 책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패턴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덧셈, 하나님의 뺄셈, 곱셈, 나눌셈, 즉 이 수학 공식에서 이제 하나님 경영하시는 패턴을 이제 목사님이 책으로 쓰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서 무언가를 더하시기도 하고 빼시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한다는 것을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책에서 조금 힌트를 얻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본 거예요. 뺄셈의 축복이라고 이제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더해 주시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뭔가를 빼는 것에 있어서 복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공부도 가족도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뭔가 자꾸 더해져야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자꾸 뭔가 빠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나 아니면 심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즉 더하는 것보다 뺀다는 것은 그만큼 부정적인 느낌을 우리에게 강하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빼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계절 중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가장 많이 하는 계절이 언제일 것 같으세요? 네, 지금이죠. 지금 열심히 운동해야 합니다. 지금입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네, 바로 이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할 때 뭐가 나간다 그러죠? 살을 뺀다라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지방을 제거할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살을 뺀다, 빼야 된다. 또한 경제나 경영에서도 낭비나 과정을 없앤다고 할 때 우리는 흔히 거품을 뺀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뺄셈 역시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때 죽은 누이의 아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롯은 똘똘하고 성실한 젊은이였어요. 청년입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비서실장과 같은 모든 책임을 아마 도맡아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영리한 롯이 그 과정에서 서서히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 재산을 늘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간에 뭐가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예 한쪽 세력이 너무 세면 다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비등비등 할 만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롯의 세력이 어느새 삼촌 아브라함의 힘을 견제할 만큼 지금 롯의 세력이 커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목자들 간의 이 다툼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더 좋은 목초지와 물을 서로 먼저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대안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가서 먼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이제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런 제안으로 롯을 자기에게서 떠나보내야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이 보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또한 그곳에는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제안이 무엇입니까? 이젠 너가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가겠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대안을 제시한 거죠. 근데 시편 133편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 이런 모습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얼마든지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롯과의 지금 갈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롯과의 어떤 이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결국 안 되니까 선택한 게 뭡니까? 이젠 네가 나를 떠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불가능하자 차선책으로 원만하게 결별할 것을 롯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우리 인생에 개입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툰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는 아브라함에게서 롯을 빼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왜 롯을 빼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이지만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한 결과는 완전 하늘과 땅 차이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롯을 빼내야만 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서로에게 주어진 세 가지의 동일한 조건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주어진 또 동일한 조건은 무엇인가? 바로 바라보다라는 거예요. 바라보다.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에게 둘 다에게는 동일한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 바라보는 것이 있었어요.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롯은 이미 요단 지역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바라봤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고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했네? 롯에게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가겠다. 즉 롯은 좌로 갈 수도 있고 우로 갈 수도 있는데 롯이 바라본 곳은 어디입니까? 요단 지역만 동쪽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서쪽, 남쪽, 북쪽 바라보지 않고 동쪽 요단 지역만 바라봤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한 것을 보아 이 롯은 이미 자기 마음에 나는 요단으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고 요단이란 땅이 어떤 땅이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계산적이고 탐욕이 가득한 롯에게는 이런 생각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에 롯은 잘됐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두었던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라봤는데 역시나 요단 지역이 어떤가요?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고 또 애굽 땅과 같다 비옥한 땅이었더라는 것을 지금 롯이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확인한 후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요단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반면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본문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 역시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동일한 지금 조건인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바라보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10절에서 롯은 자기 스스로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봤다면 14절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 주어진 동일한 조건에서 롯은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 욕망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았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속적인 눈으로 바라보느냐,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지 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속적으로 바라보느냐와 바라보는 것과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평가도 달라지게 되는데 세속적인 눈으로는 현재 보이는 것을 보지만 신앙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보이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미래에는 매우 큰 가치가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적인 눈으로 현재의 것을 따르고 바라보기보다는 미래를 우리에 대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동일한 조건이 무엇인가? 바로 땅이 제시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모두에게 땅이 제시되었어요. 롯은 자신에게 있는 선택권을 최대한 이용하여서 요단 지역을 택했습니다. 롯이 선택한 요단 지역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서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고 또 애굽 땅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롯이 요단 지역의 도시들에 이어서 12절에 보면 성경은 롯이 요단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롯이 한 곳에 있지 않고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거주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머물렀던 도시들은 성읍들은 어디였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소알 이렇게 이제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왜 롯은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여러 곳을 옮겨 다녔을까요? 롯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바라보고 있는 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이 처음 땅을 선택했을 때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에덴 동산 같은 것, 애굽 땅처럼 비옥한 것,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롯은 요단 지역 한 곳을 정하고 거주했지만 지내다 보니까 어때요? 옆 도시가 더 좋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또 이동해요. 또 지내다 보니까 옆에가 더 좋은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또 자꾸 이동하고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에까지 이르더라. 롯은 더 화려하고 더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옮기다 보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소돔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롯 땅을 선택할 때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땅에 있는 악을 고려하지 못해요. 악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악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본문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땅을 주셨죠. 그 땅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러한 약속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어떻게 보면 롯은 아브라함과 동등한 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자격이 생겼어요. 그 자격 누가 줬을까요? 아브라함이 주었죠. 아브라함이 온 땅이 있으니 네가 선택하라라고 롯이 아브라함과 동등한 위치로 올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너는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 제안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웬만한 믿음 아니고는 정말 확실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부의 축적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양들을 먹일 좋은 풀과 물이 풍부한 곳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롯의 삼촌이자 한 민족의 족장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면서도 땅을 먼저 차지할 권한을 누구에게 줬나요? 롯에게 지금 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롯과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하지만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는 아브라함의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느 쪽이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었어요. 그 땅이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상관없었어요. 비록 그 땅이 물과 풀이 없는 척박한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에게. 더 나아가 그럼에도 롯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는 모습을 통해 그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 자기 종들을 데려가서 나가 싸울 수 있었고 그 싸움의 결과로 취했던 모든 전리품들도 받지 않고 다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롯이 세상의 눈으로 선택한 땅은 겨우 요단 지역이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은 어디입니까? 동서남북뿐만 아니라 두루 다니며 밟는 모든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겨우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그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질 그 땅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밟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조건 세 번째 이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주 장막을 옮기다. 본문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중간 부분 보면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과 룻 모두 그들은 장막을 옮겼습니다. 한 곳에 거주했던 아브라함과는 달리 롯은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지금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장막을 이제 옮긴 곳이 바로 소돔입니다. 소돔 근처예요. 그렇다면 이 소돔은 어디인가? 어떤 곳인가? 히브리어에서 이제 죄인은 하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놓치다, 길을 잃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표준에서 벗어난 상태를 이제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타 이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바로 소돔 사람들의 모습에서 등장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어요. 더욱이 본절에서 이 하타, 죄인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있습니까? 큰이라는 단어가 또 있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의 죄악은 종교적인 부분을 넘어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스스로 선택했고 들어가 장막까지 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롯입니다. 롯. 아무리 믿음이 없다고 해도 어떻게 롯은
그곳에 소돔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곳에 들어가 장막을 칠 수 있었을까요? 결국 그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선택의 결과는 후에 북방 연합군의 포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실 때 겨우겨우 목숨만 구할 수 있었으며 두 딸의 근친 상간으로 성경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내내 괴롭히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 바로 롯이 된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본문 18절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기 스스로 장막을 옮긴 롯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훨씬 남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 마므레 헤브론 근처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지금 장막을 이제 펼친 것입니다. 그리고 펼쳤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의 큰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장막을 옮긴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큰 차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제단을 쌓은 것, 예배입니다. 롯은 로단 지역 여러 곳을 옮겨 다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돔 가까이에 장막을 펼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거나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했다는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을 찾아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며 뿐만 아니라 지금도 가나안 땅에서 내내 거주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으로 장막을 옮기자마자 지금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측면에서 장막을 옮길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합니다. 또한 넓은 측면에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배하는 삶,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도전해야 할 것이 예배를 잘 드리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끼고 의지했던 롯을 그의 삶에서 빼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롯을 하나님께서 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는 롯이 친한 인맥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는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건강, 누군가에는 자리, 누군가에는 재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롯 없이는 못 살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롯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의지할 수 못할 수도 있다는 것과 롯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롯을 빼시고자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장 1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빼심으로써 제거해 버리심으로써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섭섭해도 롯을 떠나 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롯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우상이 되었다면 더욱이 더 그 롯을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당시에는 인간적으로 좀 섭섭하고 힘들어도 그렇게 롯을 떠나 보내고 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빼시는 진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롯을 빼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을 영원히 주실 거라는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언약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네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새로운 지금 언약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여 기억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함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자손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셨던 언약들을 반복하여 기억하며 살라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자꾸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그 시대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와 맞는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그 언약을 우리와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 삶에 롯이 빠지고 사라질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이 뺄셈을 통해서 주실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미 선포된 언약의 말씀을 반복하고 기억하여 천국의 소망을 두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